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거라고 표현했는데 신비로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것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네, 많이 시끄러워. 근데 이 시끄러운 가운데 그 종교 집단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뭐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어느 교회 전도사.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야. 일반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지금 다 판정이 난 사람들인데, 근데 그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뭐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미신, 무당, 무속 이런 거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에 기울어져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무언가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무당이라는 직업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물어봅시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딸이 2학년인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귀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있어. 근데 그냥 물리적 현상만을 과학적으로만 보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신령한 거, 약간 이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이 없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저는 믿어요. 근데 있기도 하고 귀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은 뭐냐? 귀신의 그 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가 않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새.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 잡신들, 우상, 악령들과의 차이가 뭘까? 딱 하나가 있어. 제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딱 하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이기심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잡신을 받고 악령에 씌인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해지는데 어떻게 악해지느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부리려고 들어요. 나의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거를 써서 나의 이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당들 왜 그 점쳐서 뭐 해요? 돈 받고 내가 그 점 보러 온 사람들의 너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12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게 참된 신령함으로 나가는 길이야. 근데 신령함으로 나가는 길에 잘못 빠지면 뭘로 간다고요? 우상. 우상은 뭐예요? 부적. 아니면 뭐 돌덩이. 그거를 신령한 거라고 여기면 우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나의 신을 가지는 게 바로 우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바알신.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우상으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풍요롭게 해달라고.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신을 이용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신령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사랑을 하게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성령의 길을 따르는 게 기뻐서 그 길을 가게 돼요.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욕심은 점점 작아지고 뭐가 커진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점점점 자라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게 바로 올바로 신령한 길로 접어든 신앙의 길이에요. 자, 이 신령한 길로 들어오다가 잘못 삐끗해서 어둠의 길로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게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종교에 대한 혐오가 엄청 커졌어요. 아예 종교적인 얘기, 신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해. 야, 너 교회 댕기냐? 응? 야, 아이고, 쯔쯔쯔. 넌 참 철없는 놈이구나. 어? 그런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는, 있지도 않은 허황된 거에 마음을 쏟는, 바보 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식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문화가 엄청 커졌어요. 왜? 이 신령한 길로 걸어가는 이 길의 어두운 측면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작지만 진정으로 신령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신령한 게 없다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신앙의 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길을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절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상에 빠지고 이 어두운 이 신비의 힘을 어둡게 쓰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쳐다봐. 그 사람들도 처음 마음에는 내가 이 신비한 것을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 참 하나님을 믿는 길로 돌아오기를 저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옆길로 샌 거야. 우상에 빠지고 당 짓는 것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신령한 길을 제대로 걷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쭉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쭉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다. 근데 이제 12장, 13장 이게 이 고린도전서의 제일 중요한 백미인데 12장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거를 다시 얘기해서 13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 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13장에 바로 얘기해줘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길을 제대로 걸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신령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을 잘못 걸은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면 아예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게 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아이 무슨 종교는 뭐 종교라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응?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고 보이는 것 너머에 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요즘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자꾸 보게 되는데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뉴스를 자꾸 보게 돼요. 근데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던 사람들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싸우고 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어서? 신령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응?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잘못한 사람이 한 미움의 행동,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신령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세상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돌보다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치매에 걸린 어르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되게 고귀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어. 이 어르신이 그냥 아파서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 안에 신령한 영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손을 슬쩍 잡고 웃어주는데 이분 속에 있는 깊은 신령함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저 우리가 먹은 이게 단백질, 지방, 물 이런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신령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안에도 신령한 영이 있어요. 언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느냐?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점점 더 신령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신령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령함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함에 조금씩 가까이 가게 돼요. 사랑할 때 신령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이 성령 안에서 신령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희망은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어제 길을 가는데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이렇게 쫙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예, 막 사진 찍었어요. 예,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를 줄까?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 보이지만 아름다움이 있다. 이 세상에는 신비함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싸우고 그것만 있으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삶 너머에 신령함이 있습니다. 그 신령함을 삶 속에 느끼고 신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